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안다면 뭐 밀려오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어려서부터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 이제 뭐 아틀란타에 옛날에는 한 6년 전인가 한번 눈이 왔다가 그때도 며칠 동안을 꼼짝 못했는데 요즘 이제 기습적인 한파하고 눈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산 사람들은 별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눈은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국서도 시카고나 아니면 뉴욕이나 이런 데 살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살던 사람은 뭐 조금만 눈만 날리면 학교도 쉬고 뭐 다 쉬니까, 그러니까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온다. 다른 나라에서 여름에 홍수가 나고 다른 나라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뭐 유럽이나 아니면 아시아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안전합니까? 지구는 똑같아요. 지구는 둥글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한국 사람은 그거 있잖아요. 사만사온.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다. 그 사만사온에 이 육신이 길들여져 있어. 그러니까 웬만한 더위나 웬만한 추위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 미국의 남쪽에는 남미 사람들이 많이 와 살잖아요. 그리고 이 남쪽에 살던 사람들은 그런 추운 그런 경험들이 없으니까 조금만 춥더니 뭐 더위는 그런 대로 견디는데 추우면 이 사람은 꼼짝 못해요. 내가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이 지구라는 곳을 사철을 만들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왜 만들었느냐? 식물이 자라서 열매 맺고 계속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선지자 이사야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그랬잖아요. 모든 육체, 이건 들의 풀과 같다는 얘기. 풀의 영광은 꽃이다. 왜? 꽃이 피어야 열매를 맺으니까. 그러니까 풀의 영광은 꽃이다. 그러면서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요. 안 시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육체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미 28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 뭐 창세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절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지. 그 뭐 사람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겨울이 없는 동네도 있고 뭐 여름이 없는 동네도 있고 지구는 둥그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철이 있는 동네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언제 복음으로 주셨는데 언제 깨닫느냐?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바람이 불, 다시 말하면 성령 받으면 올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성경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하늘에서 사는 데 두려운 것이 없지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육신에 관한 이런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쩔쩔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익한 것 때문에 얼마나 그것 때문에 신경 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내가 기억하죠. 언제가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잖아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 그분을 내가 보냈는데 왜 보내느냐? 아버지의 바 구해서 보내는데 왜 보내느냐? 너희를 아비 없는 불쌍한 고아처럼 놔두지 않고 남편 없는 과부처럼 돌볼 사람이 없는, 과부는 남편이 없으니까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쌍한 고아나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을 테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한다. 약속이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면 기억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도 기억나고 나한테 밀려오는 일 때문에도 기억나고 일이 여러 가지 일이 많으니까 그럴 때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난다.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기후변화나 아마 지구에는 200개 이상의 언어나 민족이나 종족이나 족속들이 백성들이 사니까 서로 약육강식 전쟁들이 나고 별짓 다 일어나잖아요. 그 짐승세계에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난 누구냐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 나 자신이 안 보이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하지요. 근데 선자 스가랴 선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베드로도 모든 육체는 들에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그런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똑같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미 베드로가 세상에 나기 전에 한 800년 전에 선자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한 권의 책이라는 걸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들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기들이 하신 말씀이 없잖아요. 왜? 구약의 선자들은 다 성령께서 계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은 한 분인데 구약 선자들한테 계시는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 그래. 구약의 선자들한테는 까만색으로 계시하시고 신약에 또 하나님 아들한테는 흰색으로 계시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똑같아. 그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봐야지요. 그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이사야 선자가 증거한 복음하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다릅니까? 아니, 똑같아요.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뭘로 육신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뭐냐? 적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초모하고 똑같아요. 육신은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성장하고 3년 동안 뭐 했어요? 열매 맺었잖아요. 꽃이 펴서 열매 맺었죠. 3년 동안. 그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올바로 알아야지요.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달으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 항상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게 그겁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 받는다. 누구든지 와서 이렇게 하면 성령 받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누가 성령 받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바뀝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어떻게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이 계획은 비전이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을 바꾸려고 교묘하게 하는 게 루시퍼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생명책 이름이 기록도 안 되고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이브에게 교묘하게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뒤집어 버리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그런 자들이 뭐 하늘 아래 꽉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시험하려고 달려든 자 얼마나 많아요. 이런 말씀은 성령을 받아야 깨달아요.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요한계시록 보면 그랬어요. 부르시고 부르신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르실 때 뭘 부르시느냐. 기적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뭐 시리아 나면 사방에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얼마나 몰려듭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하신 말씀이에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간섭하신다.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간섭하신다. 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복이란 말을 철학에서 말하는 뭐 육신이 부유하고 돈 많이 벌고 또 뭐 건강하고 출세하고 이것이 복이 아니에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복은 뭐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다. 누구만 간섭하세요?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간섭하시죠.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성령 받아야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바울 안 봤습니까? 사울이었을 때 어쨌나? 고백하잖아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러잖아요. 옛날 성령 받기 전에 바울의 상태를 자신은 뭐예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죠. 미완성됐을 때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유대인을 향해서 제사장을 향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하게 전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너희들의 앞제비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너희들이 잘 알잖아. 내가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아야 깨닫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에 대해서 왜 주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라고 선포하셨는지를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것이 그것이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은 그 말이 아니거든요. 성령 받아야 깨닫지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우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해. 이때 성령 받아라.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하신 말씀을 내가 깨달으면 네 번째 천둥소리에서 증거한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스가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읽어야 성령 받았으면 깨닫지요. 성령 받으면 깨닫지 못해요.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릴 때에 그랬어요.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릴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뭐를 구해야 돼? 늦은 비를 내릴 때.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잖아요. 이른 비는 언제입니까? 파종할 때. 그렇잖아요. 씨가 심어질 때. 그때는 비가 내리잖아요. 그때는 그걸 이른 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마지막 추수 때는 늦은 비가 온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증거한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릴 때에 그랬어요. 시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비가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봄에는 이른 비가 있고 초가을에는 늦은 비가 내리잖아요. 왜? 열매가 맺어져야 되니까. 가물으면 쭉정이 돼버리잖아요. 곡식을 비유한 거예요. 초목을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내가 구할 것은 비를 구하라. 비를 모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래. 하나님 말씀이라. 사도 바울도 말씀이한 물로 씻으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야 돼. 왜? 내 육신이 세상에 살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일하는 거.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마시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육신이 있으니까 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지.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에 이게 말이에요. 지금이 언젠가. 지금이 씨를 뿌린 봄에인가 아니면 마지막 추수 때인가. 씨를 뿌릴 때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생명의 씨를 죽으심으로 뿌리셨잖아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오셨어. 한치의 부족함이 없이, 한치의 변경된 거 없이. 우리 여러분이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뭐라고 말했나? 그걸 내가 알아야 될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왜? 안 읽으니까.
읽어도 그 사람들 이름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됐고 그 사람들 안에는 생명흡이 안 들어갔어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들어도 깨달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잖아요. 너희들이 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해주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나 알아듣지 못하는 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 향하여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러잖아요. 마귀로부터 나왔으니까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안 됐지요.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자연인.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신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 됐다. 사도 바울이 설명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밝히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마지막 아담도 영적인 몸을 입으셨으니까 우리가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돼.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안 읽었나요? 이게 무슨 말인 걸 깨달아야죠. 그럼 내가 먼저 혼적인 몸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혼적인 몸을 안 입는데 어떻게 영적인 몸을 입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혼적인 몸을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들어왔다는 말은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선포하시잖아요. 누구한테? 선택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선택한 사도들에게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어디서? 수가성에 갔을 때. 제자들이 먹을 걸 지금 사러 갔는데 음식을 사가지고 와보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먹을 음식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자기들 말고 누가 우리 선생님한테 잡숫을 갖다 드렸나? 수근수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먹을 음식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완성시키는 거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도들을 선택했고 제자들을 선택했다. 그들이 성령 받아 완성시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온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음식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행하고 완성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선택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테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은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분이 내가 너에게 증거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미래에 되어질 일 그걸 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 주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한 500여 명 되는데 120명밖에는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안 본 게 아니에요.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거 목격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어.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 내가 2000년 전에 주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봤다면 나는 어땠을까? 내가 120명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 120명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시대가 변해도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왜? 진리니까. 그래야 성령 받는 거예요. 다르게 성령 받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늦은 비가 내릴 때에 그래 때를 알아야죠. 지금 언젠가 어느 때인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심었다면 이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심었다면 지금은 2000년 오늘날은 뭐예요? 거둘 때란 말이에요. 늦은 비가 올 때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심은 사람이나 물을 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나게 하셔서 추수하시는 그분이 주인이라. 이런 사도 바울의 증거는 스가랴 선지자가 증거한 말씀을 연계된 말씀이에요.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늦은 비를 내릴 때를 주께 비를 구하라. 비를 구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열매 맺게. 다르게 변하면 성령 받을 수 있는, 책망 받을 수 있는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책망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더라도 성령 돼서 완성되지 못하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자연인은 그 말할 것도 없고, 왜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이 안 됐는데 그 사람들 백날 데리고 얘기해봐야 됩니까? 안 되지요. 씨가 안 뿌려졌는데, 생명의 씨앗이 안 뿌려졌는데 어떻게 거기서 성장하고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은 날마다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날마다 먹고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언제든지 왜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바쳐야 되느냐? 그 아브람 때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되새김질하는 세 가지 짐승, 쪽발 발굽이 갈라진 짐승. 레위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증거하잖아요. 그럼 그걸 깨달아야죠. 이게 무슨 말인가? 육신을 위한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짝으로 되어 있다. 발굽이 갈라졌다.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읽어야 되새김질할 거 아닙니까? 말씀은 먹어야 돼 내가. 눈으로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 육신의 눈으로 읽지만은 육신 안에 있는 나는 먹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관계 받아 먹어라. 뭘 작은 책을 받아 먹어라. 내 입에는 달지만 배는 쓰리라. 이런 말씀을 성령 받아야 깨달으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미혹되지 마시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되새김질할 때마다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